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덴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아덴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그 의미가 시장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연명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계속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아레오 언덕을 말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레오 언덕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하하면서 왜 바울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바울의 이야기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덴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아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종교성이 깊고. 그러나 이 특징은 단지 아덴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또 우리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준 종교의 씨앗이 있대요. 시간이 자라면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신이든지 신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를 가끔씩 합니다. 결석을 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 교회 안 나왔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나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만큼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라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두 가지 특징,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종교성이 있고.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서는 시간을 쓴대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니면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덴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한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그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철학을 알았지만 이렇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바울의 말이 새로웠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바울의 말이 새로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인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좋아할까요? 새로운 것을 찾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줄을 서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폰 11이 나옵니다. 아마 그거 사려고 며칠씩 줄을 서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옷, 새로운 차, 새로운 집, 새로운 약, 새로운 음식, 새로운 건강식품, 마치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새로운 것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새로운 것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증을 느끼고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더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새로운 남자를 찾았어요. 이유가 뭐죠? 새로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 남편을 얻었어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에 우물가 옆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채울 수 없는 타는 듯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새로운 것이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까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것이 마찬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식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성자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다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덴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당시 지성인이라면 다 아테네는 한 번쯤은 여행 와서 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덴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덴을 사도 바울이 돌아봤을 때 그에게 그 도시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도시에 가득 채워진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온갖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과 신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우상의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쓰여진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 주전 6세기경에 아테네에 굉장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다행히 그 전염병이 중간에 그쳤대요. 그래서 이 정치가 중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아덴의 신들이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아덴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다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혹시 자신이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으로부터 화를 당할까봐 제단을 하나 만들고 그 제단의 이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재앙을 받을까봐, 그 신이 서운해할까봐. 그런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진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예배하고 나서도 혹시 내가 이 신한테 제사 드리지 못해서 이 신이 나로 하여금 재앙을 가져다 줄까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종교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덴의 신들을 보면서 바울이 평가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덴의 신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신으로 바울에게는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신이 기뻐하고 행복해야만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앙을 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고 인간이 신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들 앞에 음식을 바치는 거죠. 신상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죠. 신상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죠. 왜죠? 자신들이 신상들에게 음식을 바쳐야만 그들이 배불러서 기뻐할 줄로 생각한 겁니다. 신상들에게 좋은 옷을 입힐 때만이 그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어서 자신들에게 축복해 줄 줄 알고, 신상들에게 많은 돈을 바치면 그들의 돈주머니가 여유로워져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은 면해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수만 있는 대로 자신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도, 때로는 여성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음식을 바쳐야 배부르고 사람들이 옷을 입혀야만이 그 신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드려야만이 그들의 돈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만이 비로소 신이 신다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배고프고 그래서 제사밥을 먹어야만이 1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봉사를 통해, 사람의 섬김을 통해 복을 내려주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신들이 기뻐해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절대로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잘못된 신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신을 얼레고 달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는 자기 부인도 희생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열심은 종교성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신간 앞에서는 절대로 변화된 삶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 근처를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입니다. 복. 거기에는 희생도 십자가도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살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 가운데에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따라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인간의 협력도 도움도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절대자만이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을 얻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순간 당신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함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좁고 좁은 공간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전을 만드셔서 그 성전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 완전한 삶,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백그라운드 삼아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내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러져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백그라운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 가지고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